날인데 뭐 한국에서는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참 설날에 이 느낌이 없습니다. 그래도 오늘 설날이니까 우리 오늘은 손을 흔들면서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래도 설날이라서 교회에서 아마 오늘 애찬 담당하시는 분이 떡국을 준비하신 것 같아요. 아유, 참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올 한 해도 복 많이 받으셔서 한 분도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날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어른일 때보다 어릴 때 생각하면 뭐니 해도 세뱃돈이 생각나죠. 세뱃돈. 참 괜찮은 날이었어요. 어릴 때는 이 설날이 참 괜찮은 날이었어요. 추석보다 설날이 더 좋았어요. 어릴 때는. 추석은 뭐 그냥 세배를 안 하니까 설날이 되면 아주 바빴습니다. 세배하러 다니려고. 저도 어린 시절에 친척들이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뭐 이 집에 가서 세배하고 저 집에 가서 세배하고 막 세배하러 막 돌아다녔어요. 동네 어른들한테도 세배하러 돌아다니고 세뱃돈을 대부분 주셨는데 안 주는 분도 계셔서 조금 섭섭했습니다. 그런 분들은 섭섭했고 내년에는 안 가야지 이런 생각도 가진 적이 있었는데 어릴 때 세뱃돈이 참 생각이 나고요. 또 설날하면 생각나는 게 가족들하고 모여서 윷놀이 했던 기억도 나고 떡국이나 만두를 했던 기억도 나고 참 먹는 거는 좋았는데 그 만두 만드는 게 힘들었어요. 저희 집이 큰 집이라서 저희 아버님이 장남이라서 저희 집에 이제 식구들이 많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만두를 많이 빚었어요. 어머님이. 그 만두가 상당히 맛있었습니다. 진짜. 그래서 그거 먹고 싶어서 오는 친척들이 많았어요. 그 만두를 먹고 싶어서 그랬는데 만드는 건 참 힘들었습니다. 만두 만드는 건 그냥 앉아서 힘들었는데 어쨌든 그런 추억들이 있는 설날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미국 와서 보니까 이 설날 분위기가 안 나요. 정말 설날 분위기 안 나요. 세배하러 갈 사람도 별로 없고 또 뭐 다들 직장에 나가니까 오늘은 주일이라서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만은 평소에는 아이들 학교 가고 직장 나가고 그러니까 설날인지 뭔지 모르고 이렇게 지나간다는데 글쎄요. 캘리포니아에서 뭐 올해부터 설날을 공휴일로 하겠다 그랬는데 뭐 주일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어떻게 공휴일로 하려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설날에는 다양한 그 추억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없는 추억이 있는데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집이 큰 집이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 어릴 때 저희 할아버지 할머님은 저희 부모님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같은 집에 살았으니까 귀성을 간 적이 없어요. 귀성. 고향집에 간 적이 없습니다. 고향집에 간 적이 없고 저희 집으로 다 오셨죠. 저희 집으로 다 오셨고 저희 할아버지와 할머니 또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고향이 이북이었기 때문에 뭐 고향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귀성이라고 막 귀성 전쟁이지 않습니까? 한국에 설날만 되면 막 그냥 고속도로가 막히고 기차표를 사려고 비행기표 사려고 막 굉장히 힘든데 그런 추억은 저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저희 부모님이 이북이 고향이기 때문에 이 귀성을 간 적이 없습니다. 이북이 고향인 분들을 우리가 실향민이라 그러죠. 실향민.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실향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분들도 고향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그 태어난 곳에 저희 어머님이 아직도 살고 계십니다. 지금도 저희 어머니 사시는 집이 제가 태어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몇 달 전에 한 두 달 전에 제가 한국을 방문했는데 그 집에 가면 그 집 근처에만 가도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요. 가슴이 두근두근거립니다. 설레임이 있고 또 뭐 그렇습니다. 사실 옛날 고향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동네 제가 어릴 때 살던 사람은 아무도 안 살아요. 다
떠나버리고 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전부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저 제가 태어난 곳이고 제가 살았던 곳이라고 곳이기만 하고 또 뭐 20살 이후부터 장가가기 전에 뭐 떠났기 때문에 장가갈 때 떠났으니까 사실 거기 산 곳보다도 타지에 산 게 더 오래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에 가면 원래 제가 태어난 집에 가면 설레임 있고 두근거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가고 싶은 마음.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고향이 이북분인 분들이 계실 거예요. 고향을 가보고 싶지만 갈 수가 없잖아요. 갈 수가 없잖아요. 이북이다 보니까 고향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무슨 뭐 임진각이나 이런 데 가서 고향을 바라보고 뭐 차례를 지낸다든지 고향을 그리워한다든지 뭐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또 우리 이민자들, 미국에 이렇게 이민 와서 사시는 분들도 대부분 아마 뭐 고향이 이북인 사람도 있지만 고향이 한국인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한국에 고향이 있고 또 한국에 부모님이 사시는 분들 혹은 살았던 집, 형제 자매들이 사는 집, 한국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아마 다들 비슷합니다. 다들 미국이 살기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미국에 왔지만 그러나 고향은 또 고향대로 그리움이 있고 가고 싶고 가면 즐겁고 떠나오면 또 그리운 게 바로 고향일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한번 가면 참 즐겁고 기쁜 그런 날들이 되는데 미국에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마 고향이 더 그립고 좋은 사람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제 실향민은 아니지만 고향을 멀리 떠나서 살다 보니까 참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많은데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에게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더 나은 본향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에서 쓰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본향은 이제 고향을 말하는 거죠. 원래 고향, 더 나은 고향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더 나은 고향은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원래 우리가 있었던 곳, 천국을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 고향을 떠나서 이 땅에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고향을 떠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너무 어린 시절에 떠나서 고향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들이 우리가 있는데 이 실제의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을 우리가 실향민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우리도 사실은 우리의 고향, 우리의 본향을 그리워하고 소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고향은 우리는 잃어버리진 않았어요. 언젠가 우리가 돌아갈 곳입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돌아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져서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늘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고향인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 고향이 있고 본향이 있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으면 끝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불멸입니다. 불멸.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겁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본향으로 가는데 자, 이 본향, 뭐 고향, 하늘나라 뭐 이러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굉장히 간단하게 말하면 천국이에요. 천국. 자, 천국. 참 놀라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천국이 있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는 믿지만 천국이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신반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국이 있습니까? 천국이 없습니까? 예. 예. 있다고 하시는 분에게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혹은 천국이 있든지 없든지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끝이야.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없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뭐 죽으면 끝, 죽으면 끝, 흙으로 돌아가고 모든 것이 끝,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종교, 불교 같은 경우는 뭐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윤회설이라고 해서 뭐 다시 뭐 이렇게 살아난다, 뭐 돌아온다, 인간으로 죄를 안 지은 사람은 인간으로 돌아오고, 죄 많이 지은 사람은 무슨 동물이나 뭐 이걸로 돌아온다, 뭐 이런 어떤 표현들도 쓰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성경 여러 곳에서 천국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천국을 믿지 않습니다. 천국을 안 믿으니까 지옥도 안 믿어요. 목사님들도 천국에 대한 설교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증명하기도 어렵고, 설명하기도 어렵고, 설득하기도 어렵고, 또 천국을 이야기하자면요, 반드시 지옥을 또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지옥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다 천국에 가면 좋겠지만, 그러나 천국에 못 가는 사람은 결국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데, 이 천국을 말하면 지옥도 말해야 되고, 그러면 나는 글쎄 교회 나가니까 천국 갈지 모르지만 내 가족들은, 내 자녀들은, 내 손주들은 그들을 향해서 지옥 간다 이러면 듣기가 싫은 거예요. 성도님들도 듣기 싫고, 목사인 제 입장에서도 말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인기가 없어요. 불편해요. 또 천국이라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우리의 육신이 죽어야 가는 곳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다해야 가는 곳이에요. 쉽게 말해서 죽음 이후의 이야기를 꺼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역시 별로 유쾌하지 않은 거예요. 자, 우리가 분명히 천국이 존재하고 천국이 있다고 믿는데, 그럼 목사님 빨리 죽으시고 천국 가시죠. 왜 지금 여기 살아서 있습니까? 천국 좋으면 빨리 가시죠. 그렇게 비아냥거릴 만큼 이 죽음에 대한 문제가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두려운 존재인 것만도 또 사실이에요. 또 사실입니다. 천국이 좋은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천국에 간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두려운 것도 또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한국에 여러분들 60년대, 70년대 뭐 미국 오셨죠. 미국 올 때 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미국이 진짜 대단한 나라였어요. 거기에 비하면 한국은 정말 가난한 나라였지 않습니까?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50년대, 60년대는 미국 간다 이러면 대단한 일이었어요. 엄청 축하를 받을 만큼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곳으로 가게 되는 아주 축하받을 일이었는데, 축하받을 일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래도 부모님을 한국에 놓고 형제들을 한국에 놓고 떠나온다는 것이 슬픈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슬픈 일이에요. 저는 천국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천국이 좋은 곳이에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천국은 좋은 곳이에요. 그러나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 있는 여러분들과 헤어지는 아픔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헤어져야 되고요. 배우자와 헤어져야 되고, 뭐 친척들과 헤어져야 되고, 친구와 헤어져야 되는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천국 좋으시면 빨리 가세요. 이런 표현은 어울리지가 않는 표현이에요. 어리석은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가지 말라고 해도 또 안 가고 싶어도 우리 모두가 가게 될 텐데,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천국에 대한 그 존재를 인정하고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되는데, 정말 많은 사람이 천국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없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고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내가 보지 않았다고, 내가 가보지 않았다고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안 본 것 중에도요, 여러분, 신기한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가끔 이야기합니다. 요즘 새로 나온 자동차, 테슬라 자동차를 비롯해서 새로 나온 자동차를 보면요, 정말 핸들에 손을 놓고 탈 수 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정말 악셀레다를 밟지 않아도 차가 갑니다.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십니까? 예. 제가 당장 테슬라를 한 대 사야 되겠네요. 한 대 사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여러분, 실제로 지금 나오는 차들은 악셀레다를 안 밟아도 오토파일럿이라고 하는 장치를 통해서 저절로 갑니다. 그리고 핸들에 손을 내려놔도 사고 나지 않고 저절로 갑니다. 눈을 감아도 갑니다. 시계에다 딱 대고 자동차 파킹 시켜달라고 하면 차가 스스로 그라지 안에 들어갑니다. 스스로. 그런데 그거 본 적 있습니까? 본 적 없으시죠? 그런데 그게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로 있잖아요. 말로 알렉사 불 켜줘, 불 켜집니다. 알렉사 텔레비 켜줘, 텔레비 켜져요. 알렉사 그라지 문 좀 열어줘, 그라지 문이 열립니다. 알렉사 음악 좀 틀어줘, 음악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말로만 했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한 말 믿어지십니까? 야, 이것도 안 믿어지십니까? 우리 손정림 주사님 집에 알렉사 쓰고 있으시죠? 예, 그거 말로 하면 다 하죠. 워킹하죠. 음악 틀어달라면 음악 틀어주고, 전화 걸어줘 이러면 전화 걸어주고. 예, 다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한 말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안 본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를 본 적이 없어. 테슬라가 손을 놓고 눈을 감고 가는지 안 가는지 안 본 분이 너무 많으니까 안 믿어요. 그걸 안 믿어요. 야, 어떻게 악셀레터를 안 밟았는데 차가 어떻게 가? 차에 사람이 안 탔는데 어떻게 차가 스스로 그라지 안으로 파킹이 돼? 파킹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봤지만 지금 그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 봤으니까, 야, 그런 일 없어. 세상에 그런 일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내가 안 봤어도 지금 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 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100년 전의 사람들에게 중력을 설명하면서 이 무중력 상태에서는 물을 부으면 물이 동글동글하게 둥둥 떠다닙니다라고 100년 전의 사람에게 만약에 설명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저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디서 거짓말을 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물을 부으면 물이 땅에 뚝 떨어지지 어떻게 이렇게 둥둥 떠다니냐고. 아마 노발대발했을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쫓겨났을 거예요. 매맞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무중력 상태에서는 사람도 둥둥 떠다니고 물도 둥둥 떠다니고 모든 것이 떠다닌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경험은 안 해봤지만 텔레비전을 통해서 봤어요. 또 여러 가지 책이나 이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근데 100년 전에도 무중력 상태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은 인식을 못한 거예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알지 못한 거예요.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 내가 천국을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내가 천국에 가보지 않았다고, 내가 천국에 대해서 모른다고 천국은 없다, 무조건 없다, 그런 사람은 말하자면 테슬라가 스스로 자동차 가는 일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경험 안 했어도 존재하는 것은 존재합니다.
내 눈에 안 보이는 공기지만,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지만, 그러나 이 공기는 이 땅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존재하고 있고요. 사람의 몸을 끌어들이는 중력의 힘은 여전히 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내가 느끼지도 못하지만 나를 끌어당겨서 내 발이 땅에 딛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못 느껴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도 내가 안 봤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천국이 어떻게 생겼을까? 아주 고급 호텔처럼 생겼을까?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고급 호텔처럼 생겼으면 좋겠는데, 자,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성경에 있는 걸 현대어 성경 좀 쉬운 언어로 바꿨어요. 쉬운 언어로 바꿔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전에 있던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전에 있던 하늘과 지금 우리 하늘과 바다는 사라지고 없어졌어요. 천국은. 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에게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몸소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우는 것도 없고 아픔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전에 있던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천국의 도래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역시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천사는 또 내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그 성의 거리 중앙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강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1년에 12번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과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그 잎은 모든 나라 사람들을 치료하는 약이 되었습니다. 다시는 그 성에 저주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성에 있을 것이며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며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밤이 없을 것이며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영원히 왕처럼 살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바라본 천국의 모형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천국의 모습을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100분의 1, 100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 표현하지 못합니다.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이 존재하고 있고 그 천국이 어떻게 생겼다는 것을 요한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꿈꾸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언젠가 우리 육신은 이 땅에서 반드시 죽습니다. 이거는 억울할 일이 없어요. 누구나 다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천국은요, 그러면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천국에 있는 거 좋습니다.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갈 수 있느냐? 돈을 많이 주면 그 티켓을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돈으로 티켓을 살 수가 있지 않습니다. 천국의 티켓은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아버지께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쉽게 말하면 어렵죠. 예수로 말미암다는 게 뭐냐? 자,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구주로 영접하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믿은 지 지금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몇 개월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수십 년을 믿어도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안 믿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를 안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처치 멤버였지만 그러나 크리스찬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멤버였어요. 멤버. 그런데 단 하루를 교회를 나왔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하루를 믿었지만.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세상에 그 범죄자들이 맨날 범죄 저지르고 감옥에 가서 교도소에서 성경 보고 예수 믿었다 하고 나와서 간증하고, 그런 사람 간증하고 또 죄 짓고 또 나쁜 짓 하는 그런 사람도 천국에 갑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교회 나오는 사람이 사기치고 남 괴롭히고 그런 사람도 그런 사람도 천국 갑니까? 못 갑니다. 왜 못 가느냐? 그 사람은 예수를 믿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행실의 문제 플러스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은 사람은, 진짜 예수를 마음 가운데 품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죄 짓지 않습니다. 그렇게 죄 짓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을 들고 다녀도 아니에요. 몇십 년을 교회 다녀도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의 삶과 거룩함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처럼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았느냐, 거룩하게 살았다고 여러분 목에 힘주고 살았느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았느냐를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온전한 삶을 살았느냐, 얼마나 깨끗한 행실로 살았느냐, 얼마나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양보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도 욕심이 가득해서 세상의 욕망을 놓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말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여러분, 제가 거룩하게 산다고 하니까 뭐 엄청나고 대단한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주 작은 것부터 있죠. 아주 작은 것부터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덜 가지고 내가 바보처럼 내 권리를 못 챙기고, 그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바보 같은 결정을 하셨어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군 천사를 데리고 와서 로마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 왕자의 자리에 앉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고 가장 연약한 방법으로 십자가에 당신이 죽으심으로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매를 맞으시고 가장 고난을 당하시면서 인류를 구원하신,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바보 같은
결정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 욕심에 이끌려 살면 안 됩니다. 내가 막 더 가지려고, 내가 더 권리를 쟁취하려고. 여러분, 막 큰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작은 것. 예. 제가 참 제 이야기를 하려니까 부끄러운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예를 드리기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차를 운전하고 오면 한 번도 여기에 된 적이 없어요, 주차를. 왜? 나보다 더 힘든 분이 가까운 데 되시라고. 저는 길가에 되거나 저 건너편에 되거나 가까운 데 되질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아시지만 밥 먹을 때 제가 절대로 먼저 먹지 않습니다. 혹시 모자라면 내가 안 먹어야지. 절대로 먼저 먹지 않아요. 예수님 같았어도 먼저 안 드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또 오늘 점심부터 그냥 아무도 먼저 안 먹으려고 그냥 다 뒤로 나가지 마시고요. 어르신분들 먼저 드십시오. 작은 거예요, 작은 거. 우리 어제 이용혜 장로님 댁에 갔는데 그래도 한 20명이 가니까 요즘 겨울이니까 이 신발 벗고 들어가고 실내화를 안 신으면 발이 시려워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께서 실내화를 많이 준비하셨는데 또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당연히 저는 실내화를 안 신습니다. 왜? 혹시 다른 사람이 못 신을까 봐. 우리 박 목사님도 보니까 실내화를 안 신으셨더라고. 왜? 그 집에 갔을 때 그 주차를 할 때 있잖아요. 장로님 집 앞에 제가 딱 주차할 수 있었어요. 저는 저 멀리 주차합니다. 더 가까운데 다른 분들이 주차하고 걸어가시라고. 예수님이 뭐 그렇게 했을 거예요. 우리가 뭐 거룩하다고 해서 있잖아요. 거룩하다고 해가지고 뭐 엄청난 걸 제가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걸 하자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집사람에게도 그 이야기 합니다. 교회에서 음식이 남으면 절대로 싸가지고 오지 마라. 무슨 일이 있어도 싸가지고 오지 마라. 그런데 나중에 정말 남아서 아무도 안 가져가서 처치곤란이고 버릴 것 같으면 그때 가져. 다른 분들이 싸가도록. 다른 분들이. 싸가면 뭐 한 끼 뭐 해결할 수 있고 뭐 좋죠. 주부들 입장에서는 함께 해결하는 게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그래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우리 교회 80대 어르신들, 혼자 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찌 제가 가져가겠습니까? 어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건요, 예수님 막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막 어디 멀리 가서 복음 전하고 꼭 그런 것만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가장 섬기는 자세로, 가장 베푸는 자세로 그 삶을 살아갈 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여전히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누군가를 괴롭히고 내 이득만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끌어안고 천국에 결코 들어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꿈꾸면서 더 나은 본향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그곳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천국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간다면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분들은 천국 문 앞에서 저와 함께 만나서 기쁨으로 찬송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꿈꾸며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